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의 표, 지난주도 같이 한번 읽었지만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제5영도교회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그냥 구호처럼 구호에만 이렇게 머물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참 좋은 구호이기는 하지만, 표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내 삶 가운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만, 사람만, 내 자신만 보면 그렇게 생각되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게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에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들은 부족하지만 나는 강하고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셨지요.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만들겠다, 내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 교회가 왜 못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바쁜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즉 사랑의 기술에 관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기술을 가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자.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기술자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기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술자가 됩시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34절 말씀인데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눈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자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는 바로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에 내가 가족을 사랑은 하는데 이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여서 잘 표현이 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여서 표현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기술은 잘 표현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랑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대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가정이 먼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여보 사랑해 이 말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이 참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들 사랑해, 엄마 사랑합니다. 이게 잘 되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굳어져서 이 표현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말을 해야 하나, 내 마음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길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좀 쑥스럽더라도, 때로는 억지 같지만, 때로는 좀 닭살돋아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올해부터는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또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의 기술을 그 부모에게, 그 자녀에게,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대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변화되어집니다. 서로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이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가정부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사랑으로 가정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복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앞뒤에 앉아있는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는 바로 이 제5영독교회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왜 나의 구역원들을, 왜 5영독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만약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서로 다르지요. 생각이나 또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름과 이 차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라면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아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죽는 바로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자리로 내려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이게 쉽지 않죠.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참 어렵기 때문이지.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잡히실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수비가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조금 후에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반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 내가 손을 발에 내밀어서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나 또 씻어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안 된다라는 남의 발을 씻어줄 정도의 자리까지 내려갈 인물들이 못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걸 요구하셨을까요? 왜 발을 씻어주는 자리까지, 날마다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요구 속에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해봐.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고 너희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나 능력은 없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리로 내려가도록,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라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겸손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십시오. 낮아지고 죽어지게 만드실 줄로 믿으십시오. 내려놓게 만드실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러한 열심이, 주님의 이러한 의지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충만함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열심 앞에, 그 주님의 의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깎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깎여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아져야죠. 때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구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의 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저 발을 내가 씻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씻어주어야 할 성도의 발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면 올해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씻어주어야 할 그 성도의 발이 보이게 되어지고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던데 전에는 한참 차 뒤에 이 물고기 표시 이렇게 마크가 붙여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달고 다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마크가 뭐 낚시 협회의 뭐 마크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물고기 표시 마크를 차 뒤에 달고 다니고 때로는 뭐 열쇠고리라든지 이렇게 많이들 달고 다녔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주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 속에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 그림 안에 보면 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그리스 글자입니다. 익투스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풀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 글자 하나씩만 따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익투스라는 그런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익투스라는 이 앞에 글자만 하나씩 따가지고 모아놓은 이 익투스라는 글자를 보니까 이 뜻이 물고기라는 단어였어요. 물고기.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시가 생긴 것이죠. 이 물고기 표시는 최근에 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물고기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드러내어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서로 감추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외적으로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만났을 경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가 잡혀서 화형을 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지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표시로 물고기 그림 표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에 앉아서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 표시를 이렇게 그리며 상대도 그것을 알고 자기도 물고기 표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물고기 표시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임에 대한 그런 표시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또 뭐 주위에 이웃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참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직접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지만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을 부르짖고 부정부패를 막아내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고 교회가 거룩에 대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외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기에 모든 부분들은 다 사랑 위에서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룩이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에 계속해서 그 전부터 이 지역에 차를 통하여서 반찬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또 때로는 가서 돕기도 하고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또 물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오영도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어지고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올 한 해도 이러한 참 돕는 손길, 섬기는 손길, 베푸는 손길 우리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접촉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좋은 복음의 접촉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저들은 이것이 바로 교회이구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영도 땅에서 맛을 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어두운 땅에, 이 영도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보게 되어지고 좋은 교회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들이 복음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신앙 생활을 배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이런 것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우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야. 아울러서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서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구역이 모여서 예배하는, 구역이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 보여야 할 신앙의 으뜸되는 교육 중에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주의 몸된 제5영도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라는 구체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제5영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하고 또 참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표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빈말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허공에 떠도는 단지 저기에 붙어있는 글로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 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너편에서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들이 금이 가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시작이 우리의 마음이 이랬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이 정도로 바꾸어주셨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의 기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지 아니하면 보고 싶은 관계가 되고, 서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관계가 되어지고, 참
정말로 볼 때마다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관계가 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어지고 그 사람이 아팠다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내 일을 그렇게 당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제5영독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